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놓쳐버리면,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허락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면, 이것이 거꾸로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시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는데 그 설날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주된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씻기는 이유가 아이들을 깨끗하게, 요즘은 그런 초등학교 입학식을 볼 수가 없었는데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영화가 E.T. 영화였던 것 같아요. E.T. 그 E.T. 영화가 유행했을 때 어머니가 책가방을 사주셨는데 그 등딱지에 E.T.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가방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씻기시고 이 가슴팍에다가 손수건을 5핀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 가면 무슨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콧물을 이렇게 흘리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콧물을 흘리다 보면 여기까지만 흘리면 그나마 상관없는데 저기 밑에까지 흘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 확 들어가죠. 그런 모양들을 어른들이 잘 아셨는지 부모님들이 가슴팍에다가 손수건을 5핀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이게 때가 되면 이 콧물을 닦을 수 있도록, 침을 닦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위생이 좋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이게 부모님의 챙겨주심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처음 학교를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탐욕.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에서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탐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 몹시 욕심을 부리다, 이것이 탐하다는 거야.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차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몹시 욕심을 내는 그 상태가 탐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 탐하다라고 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탐해 보십니까?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이 이 안에서 극도로 많아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근데 이 탐하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 개인적으로 또 신학자의 말에 빌어서 말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현재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자의 죄. 언제를 위해서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의 모든 것들을 저당 잡히는 죄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 보통 보니까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가 유행했고 시청률이 많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과거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나요? 영화였나? 드라마였던 것 같아. 그 현빈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백화점 사장으로 등장하고 그 여자 배우가 뭐 스턴트 우먼으로 등장했었던 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40% 시청률을 찍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리고 대개 그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스턴트 우먼은, 여자 배우는 이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흑수저인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다른 영화, 다른 드라마이든 흑수저와 같은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 가정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금수저를 만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만나서 자기의 삶이, 신분이, 환경이, 가정이,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금수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이아몬드 수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는 모양, 그 모양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입장을 그 사람에게 이입시켜서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지 않은가, 나도 금수저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용카드라고 하는 그 신용카드가 1990년 이후에 후반때 2000년 초 전후반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1987년도에 신용카드 그 제조 관련한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87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제정이 되었지만 그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우리나라 신용카드 발급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1997년 IMF 때였다는 거야.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정부에서 열어줬다는 거죠. 기업이 살아갈 수 없어서 정부가 그렇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투자하고 나니까 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일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발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그
때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먹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 먹고 살아갈 길이 책임져 주는 것이 신용카드였어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월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카드 회사가 계속 길거리에 막 널려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살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신용카드를 말을 하냐면 신용카드가 어느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카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냐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의 모양이든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서 잘 나갔었던 때, 내가 학력이 좋아서 지식이 많아서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살아갔었던 그때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그 고기를 먹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이 과거를 회상하며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더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이야? 왜 매일 그렇게 거두게 하시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매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치씩 공급하시는 이유는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11장을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코에서 넘쳐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광야에서 고기를 먹이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이젠 아주 코에 넘쳐나서 냄새가 역겨워서 먹기 싫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탐욕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던 때, 떡을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우리 안에 탐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타인이 지닌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무엇이라고요? 타인이 지닌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은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 자기 바로 집 앞에 정원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야, 나 좀 네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다오. 그랬더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조상이 물려받은 땅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나봇을 철저하게 죽여버리죠. 거짓말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아합이 가져가 버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물질이나 땅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사람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내, 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저 남편, 이 남편도 아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가지고 싶으면 이 다윗도 그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런 것입니까? 아합만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신앙생활하는 자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탐심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세상 불신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탐심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탐욕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축복을 괘씸하게 여기고 질투하는 마음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또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형통을 이렇게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내 안에서 불만인 거예요. 아주 이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천사가 와서 한 가게 주인에게 와서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대신에 조건이 있어. 내가 너를 한 가지 엄청나게 축복할 것인데 단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을 네 라이벌이 2배밖에 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원수에게 네가 받는 축복,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복을 저 원수는 너의 원수는 2배를 받게 해줄 거다. 너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내 눈 하나를 빼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원수, 자기가 싫어하는 라이벌은 그 눈 2개가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내가 상대하고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가 소화도 잘 돼야 되고 더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런데 사돈이 땅을 사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친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거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인이요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니까 이것을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양의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네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런 류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냐? 그랬더니 주님은 무엇을 터치하고 있냐면 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탐욕의 것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뭐 선을 행했고 뭐 율법의 말씀을 쫓아 행했고 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았고 뭐 계명들을 다 나열하면서 내가 지켰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얻고 싶니?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니? 그랬더니 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네 안에 탐욕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겠다라고 왔었던 부자 청년이 자기 안에 탐욕, 자기 안에 시기심,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영생을 왜 얻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시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마음. 예? 누군가가 내 아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축하한다고, 좋겠다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 집 아들은 대학교 갔는데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라지냐고, 너는 왜 백수냐고, 너는 왜 집에서 빌어먹고 살아가고 있냐고. 그 아들과 내 자식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남이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네 안에 탐심, 네 안에 탐욕, 그것들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근데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탐하는 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이런 자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살펴볼까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는 알겠는데 열 번째 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열 번째 계명이었었던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탐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당신의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탐욕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어떤 자라고 처음에 소개하냐면 부자라고 그럽니다. 16절을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하세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넉넉합니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17절부터 우리 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탐욕이 가득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17절부터 19절까지 나라고 하는 내가, 나, 이렇게 표현했던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6번. 이 세 구절에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18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자는 누구 중심적으로 변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듣지 않을까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뭐 정결해야 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너 교통질서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윤리 도덕과 비슷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면 혼은 깨달았어,
여러분의 혼적인 지적인 기능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이 부자가 부자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신 것은, 즉 부유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와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랬을 때 난 아무것도 안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를 부유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믿을까 봐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지금 부자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 곡식이라는 거예요. 내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 창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창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잠시 잠깐 맡겨준 창고요. 네 곡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해 동안 준 곡식을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내 영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탐욕이 자기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자리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피를 토하면서 싸우는 것이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찌하든지 거룩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싸움은 지난 로마서 8장 7장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뭐 한다고 그럽니까? 싸운다 그랬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 것 같고, 때로는 포기한 것 같고, 때로는 좌절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고한 몸, 이 사망의 몸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지난 홍콩 어린 양 집회 때 교육을 하다 말고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살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살해도 되냐고. 여러분, 자살해도 됩니까? 살다 보니까요,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까요, 귀신에게 억눌리고 더러운 역에 억눌리면 이 세상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 앞에 저는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너의 고난이, 너의 아픔이, 너의 상처가, 너의 가정의 위기가, 너의 교회의 위기가 욥의 고난보다 더 크더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의 고난만큼은 아닐 것이다. 삽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 도자기로 조각으로 자기 몸을 찢어가며 피를 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는다 이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귀로 들었으나 내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은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죠. 시기심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겪는지 모릅니다. 탐욕이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과 이 시기심이 올라와서 자기 자신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탐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욕심들이 이렇게 있지? 생각해 보니까요, 딱 하나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산다는 거. 인생이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산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 지나면 없으니까. 40대, 20대, 30대, 50대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엔요 늙어서는 못 논다니까. 이 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늙어서는 못 놀아. 늙어서는 할 수가 없어. 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늙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네? 지금 80대 중후반 되신 그 신창에서 사역을 하셨던 오성환 목사님이 당신이 한 70대신가 60대 후반 때인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굴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낡아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예? 근데 그게 정답이다. 노세 젊어서 놀자. 그래갖고 노인 프로 나오신 노인 프로에 이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니까 아나운서가 리포터가 뭐가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돈 쓰고 싶은 게 있으면 돈 쓰고, 자식들을 그거 키우겠다고 막 손이 부르터가면서 밭에서 논에서 허리 굽어가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좀 후회가 된다고. 그때 좀 놀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때 후회합니까? 왜 늙어서 후회합니까? 한 번이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면서 어떤 찬양이 있었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번 생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모양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었을 때 이것도 하고 조금 더 젊었을 때 저것도 하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 곡식, 내 창고, 내 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혼한테 희망이 될지 소망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젊어서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 뭐뭐 있어요? 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생명의 면류관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딱 2번이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받겠대요. 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죽을 만큼 충성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래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근데 또 한 군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요.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맨 처음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장 14절 15절도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말씀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1장 12절에. 근데 14절에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당하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 이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냐면 자기가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는 자가 이 시험을 참고 견디고, 즉 자기 욕심, 자기가 주인 됐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의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시험도 받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즉 자기 자신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 탐욕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가득 넘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돼버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끊어내는 자들, 미혹을 끊어내는 자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여 시험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고수하며 끝까지 그 시험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여러분 이 무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오늘도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의 무게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가운데 춘향전 있지 않습니까? 춘향전. 남원부사의 아들이었었던 이몽룡이 그 남원의 광안루에 갔더니 그 단오날 그 나무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던 춘향이를 보면서 방자야,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월매하고 성참판이 낳은 딸이라는 거예요. 아주 막 이 마을에 예쁘기로 가장 소문난 여인이라는 거죠. 이 이몽룡이 눈에 확 총기가 들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막 한눈에 반했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며 사랑을 이렇게 키워갔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서울로 전근 가야 돼요. 서울로 전근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이몽룡이 그 춘향이에게 내가 서울로 한양으로 가지만 내가 꼭 돌아오겠노라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노라고, 춘향이는 나를 잊지 마시라고, 꼭 돌아오시라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변학도가 부임을 하면서 이 춘향이한테 너 나의 수청을 들 수 있겠느냐고 계속 부탁하죠. 수청을 들라고, 수청을 들라고. 그러나 어떻게 한 여인이 이종부사할 수 있겠냐고, 한 여인이 두 아비를 섬길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옥에 갇혀서 정말 모진 아픔을 겪고, 근데 시간이 지나 결국 이 이몽룡이 돌아왔는데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모양은 거짓골이라. 암행어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딱 봐도 그 장모 월매가 딱 봤을 때도 완전히 거짓골이라. 그 옥에 있었던 그 춘향이를 만나서 그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양이다 이 말이죠. 내일을 기약하자, 내일 만나자. 그러면서 이 이몽룡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변학도가 온갖 잔치를 다 벌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춘향이를 불러내서 마지막으로 기회 주겠노라고 네가 나에게 수청을 들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마저도 이 춘향이는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변학도가 죽여라 그럽니다. 죽여라. 그때 암행어사 출두해 징, 꽹가리 온갖 소리들이 다 내면서 그래 이몽룡이 암행어사 복장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변학도를 완전히 심판하고 그 옥에 매여 있었던 자기 사랑하는 그 춘향이를 구해내고, 결국은 이 춘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이 천민이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 되어지지 않는데 결국은 신분 상승이 되어서 그 정렬 부인의 그 라인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안에서도 그 춘향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올 거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이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꺾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꺾이지 아니하면 그 자신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싸움 가운데서 견디고 있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가 해산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라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켜서 해산함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이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정절을, 자기의 수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패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탐욕과 우리 안에 탐심과 우리 안에 시기심이 다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거룩한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서 내 영혼을 해산함으로 구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근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해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혼을 해산함으로 구원시키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